찬송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그 김준현 집사님 집이 옷이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네 명이서 옷을 맞춰 입고 오셨나? 저는 특성하나 주부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좋습니다. 아침에 너무 분주해서 지금 모니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모니터. 소리가 하울링 있죠.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되나요? 하나 둘 단위가 올라와서 한번 들어봐요. 모니터 귀에 한번 손을 대봐요. 귀에다 스피커에 귀를 대봐요. 하나 둘 셋 넷 저쪽 올라와서 귀를 대봐요. 손 대봐요. 진동 있어요? 나와요. 됐습니다. 뭐 말하다 말았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벨트를 안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는 다이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다이소에 벨트도 있어 보니까. 그래서 다이소에 아주 어마어마한 최고가 5,000원을 내서 벨트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저는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요일은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저께는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삼촌 또 이제 병원을 옮기는 바람에 뭐 그런 부분들 저녁에 또 이제 우리 뭐 도훈이가 생일이어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 이제 간만에 뷔페를 갔는데 어머니가 연락 온 거죠. 하수구가 역류한다. 그래서 역천정에 뛰어가서 막 정리하고 집에 오니까 10시 반, 11시인 거죠. 그래서 야, 어제 토요일은 온전히 그냥 혹 이렇게 너무 피곤한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벨트를 안 메고 와서 혼자 웃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사모가 신발을 다른 거 신고 왔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거꾸로 신는 게 아니라 다른 신발 신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야, 이게 여러분 토요일은 쉬는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참 여러 가지 타이트한 시간이에요. 막 주보도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이번 주도 몇 번을 좀 읽어봤는데요. 참 그 사랑스러운 책이고 그리고 야, 솔로몬이 얼마나 정서적이고 얼마나 사랑 많은 사람인가. 오죽하면 뭐 촉과 부인이 1000명이었겠습니까만은 뭐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겠지만 야,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다 생각을 좀 하기도 하면서 뭐 또 결혼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한번 교회 방문했던 우리 어느 한 그 형제가 그 조은경 권사님, 임준호 장로님 결혼식 할 때 식권을 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친근한 사이인 거죠, 그렇죠? 또 생각해 보니까 조은경 권사, 임준호 장로님 결혼식 때 저 뒤에 이승욱 집사님이 같은 날 결혼을 했어. 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신기하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조매 권사님, 이 장로님 결혼하실 때 그 어디입니까? 북가자 사거리인가요? 거기 위에 뷔페집도 기억나고 뭐 그렇습니다. 또 근래에는 제자들이 결혼을 하고 다 이제 출산들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카톡이 와요. 목사님 뭐 애가 이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이뻐요. 뭐 애가 막 웃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도훈이보다 안 이쁜데 뭐 생각도 들고 이렇게 또 어떤 친구 뭐 저 임신했어요.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볼 때마다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복잡해도 사람들은 그렇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또 주신 복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 그런 말씀 제목이고 내 사랑하는 자, 아가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앞에 화면에도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성경 중에 가장 요한계시록보다 덜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왜냐하면 안 맞아. 읽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긴 받는데 이게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노래를 1장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이야기라는 뜻이 사랑 이야기. 솔로몬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가서 사랑 이야기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을. 그렇죠? 20대 초반 누가 있죠, 여기? 이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잠언은 한 25세부터 한 60세까지 중장년기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제가 다르죠. 역시나 잠언과 전도서와 다르게 아가서는 사랑이 가득해요. 내 사랑하는 자, 이 말이 35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부르고 있나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자, 연애 이야기로 봐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원래 문학이라는 것이 은유적으로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유대 전통에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이거를 주로 봤답니다. 그런 시각으로. 중세 시대에는 영혼과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 긴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또 책이라고 이걸 해석했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이렇게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아가서를 보면서 또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측면에서 또 신랑과 신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신랑이라고 말하고 백성을 신부라고 말을 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아가서를 읽으면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시각이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중요한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존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연극 보러 간대요. 그래서 그러냐? 야, 연극 보러 가면 좋겠다. 무슨 연극인데? 전쟁 연극이래요. 그래서 내가 전쟁 연극 잘 보셨나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 말을 교회가 전도를 할 때 많은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들이 표현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귀고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못 왔는데 박별 집사님 이렇게 예배 될 때 보면 손을 꼭 잡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뭐 던질 거면 그러다가 이제 요거 이게 2개를 준비해놨는데 다칠까봐 못 던지고 말하는데 부러운 거죠. 저럴 때가 있었지. 그냥 딱 붙을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라고 이 아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여기저기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6절 말고도 6장 3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만 2장 16절 읽었던 구절이고 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사실은 2장 16절하고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죠? 또 마지막 보면은 양떼를 먹이는구나. 역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라고 해서 같은 계속 사랑이라는 그 신부에 대한 그 슐람미 여인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속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계속 세레나다를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가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실은 각각 개체죠. 이번에 그 공항에서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저쪽에서 따로 나오는 거죠. 애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언뜻 그 부부들을 봤어요. 야, 저렇게 뻣뻣한가? 그래도 2주를 안 봤으면
최소한 악수라도 하던가, 간단한 허그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쭈삣쭈삣하는 게 저거 위기다. 따로 만나서 가정 상담을 좀 하던가 해야지 벌써 이렇게 대면 한다고 싶기도 하고, 오늘 또 한 분이 못 나오셨는데 아파서 어쨌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이게 약하구나 생각을 좀 들어요. 우리 옆에 부인이 남편이 있으면 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 연인도 한번 잡아보세요. 연인도 잡아보고 뭐 어떻습니까? 부부 사귀는 옷에다 손을 넣네요. 그래서 젊을 때 사랑 표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젊을 때 안 하면 좀 나이 먹어서도 못하게 돼요. 어색하고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에 되게 어색하고 손 잡으면 왜 이러세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현사모는 팔짱을 찾을게요. 팔짱을 이렇게 그리고 깍지도 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깍지 별로 안 끼고 그냥 팔짱 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주로 저는 현사모보다 한 5m 앞에 걸어가는 상황이라서 항상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왜 아버지 따로 갈까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 오늘 설명을 다 잊어버려도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중구난방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목표를 주고 달성할 성과적인 목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어떤 네가 해내야 될 어떤 그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택한 인간을 향해서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들어서 그런 말은 안 하고 자꾸 어떤 그 임무를 부과할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쪽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고, 이쪽 길을 가면 축복하고. 여러분, 탕자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생각이죠. 이번 주도 한 청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이 길이 A 길이 있고 B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늘 항상 있던 생각들이고 항상 청년들 묻는 얘기들이 그 얘기가. 여러분, 부산을 갈 때 A 길, B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부산을 갑니까? 없어요. 아무 데나 합니다. 어디로 가도 한두 시간 차이에 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인데 가면서 하나님 계획을 안 물어. 그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있으면 물론 방황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릴 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다. 그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서 이거죠. 이 회사 가면 하나님의 계획, 저 회사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 지방의 대학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그거 없죠. 이 사람 만나 계획인지 저 사람 만나 계획인지 누굴 만나도 고생돼요. 누굴 만나도 힘들고 누굴 만나도 살아가면서 멱살 몇 번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좁은 길을 가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넓은 길을 가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 머리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두박근이 나와야 하나님의 계획이냐? 원래 근육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밥을 많이 먹어 하나님의 계획이냐? 밥을 많이 안 먹히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원론 나눠가지고 요건 계획, 요거는 저주 이런 식으로, 요건 하나님, 요건 마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고 어떤 면에서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론을 좀 보면서 본론 첫 번째로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예요. 흔히 하는 말로 기억하십시오. 언약적인 소속감. 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방황을 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신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았다. 하나님의 나를 백성 삼았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광야를 막 가야 되고 지금 원찾는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삶을 어떻게 삽니까? 살다 보면요. 어저께 그 요양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그 6분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야, 요양병원 이거 참 감사하지만 야, 이건 그렇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느 노인이 옷을 다 벗으시고 척추가 드러난 채 이렇게 엎드려서 가만히 계신 할아버지 모습을 봤어요. 삼촌은 그에 비하면 너무 멀쩡하신 분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프고 의사분이 면담을 하면서 삼촌의 이 병이 회복되는 병이 아닌지 아시죠? 그 말하는데 알지만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희귀난치병이니까 폐가 소멸되는 것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나도 도운 데온 다하니의 간호를 받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엔 모르죠. 셋이 볼지 셋이다 안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어른들이 소명했잖아요. 자다가 그냥 주님께 부름받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건강한 사람과 너무 아픈 사람이 한 자리에 공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반 병원과는 다른 형태의 병원이잖아요. 또 간호사 구성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환기도 그렇고 다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때 가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때 가서 한순간에 난 자녀라고 막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때 그게 깨달아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호세아 2장 말씀 보니까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좀 그 아래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호세아서 2장 말씀도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모세도 그런 말을 했고 또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신부이고 여러분 신랑과 신부 결혼하면 서로의 것이 아닙니까?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신랑은 신부 것이고 신부 신랑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관심이 너무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 날아갈 거지만 아이들이 다 날려보내야 될 것이지만 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엄마 아빠가 기력의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너무 수고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질 정도로 노력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먼저예요. 자녀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부가 먼저예요. 가정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전달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틈만 나면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면 왜 여기 있어? 좀 나가시라고 좀. 그렇죠? 여러분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녀오시라고. 나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는 주구장창 아이들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직 애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 20살 넘었으면 부모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점점 조금씩 떨어져야 돼요. 아시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엄마들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애인을 사귀고 갑자기 집을 늦게 들어오고 직장을 나가면 엄마들은 가슴이 휑해져요. 아빠들은 좀 달라요. 아빠는 다른데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이라서 조금 힘들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안 달아. 여러분도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같이 시간도 갖고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꾸 가족 얘기로 넘어가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보니까 시편 135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대요. 그냥 삼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특별하지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특별하지. 그렇죠? 4명을 낳아도 5명을 낳아도 다 특별한 거예요. 살기 어려울 때가 있죠. 전쟁 중이랄지 아니면 시대가 너무 어려울 때랄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건 야곱에게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향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담아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대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고 특별한 소유를 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 백성 삼았다고 말하고 아가서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사랑하셨다. 이 아가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35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사야 내용이 몇 장입니까? 전체가 8장입니까? 6장입니까? 9장 펴주지가 않습니까? 이게 잠깐만요. 예, 전체 8장이잖아요. 8장 내에서 전체가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35절이나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이 단순하게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고백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부족하게 행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심심해서 때립니까?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저 어려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이 안 가시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뭐가 안 좋았는지 어머니가 연탄을 갈다가 연탄 부직갱이를 들고 뛰어나오시더라고요. 빨간 거를 달궈진 거를 제가 얼마나 도망간지 몰라요. 야, 저거 맞으면 아픈 게 아니라 저건 거의 불로 지지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러시니까는 어머니 기억도 못해요. 위협을 느낀 나만 이게 지금도 이게 트라우마 남아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 꼴통짓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살살 말로 약 올리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엄마가 뚜껑이 열리셔갖고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그날 연탄 깨져갖고 이제 찬방에서 잤는데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둥, 내가 무슨 죄를 할까봐 하나님 저 구퉁이에서 몰래 이렇게 훔쳐보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유교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그냥 무서움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셔갖고 십자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그런다. 그럼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여러분도 애를 때립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 어디 있어요? 더 마음이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직장을 가가지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워요. 물론 와가지고 막 아무데나 벗어나서 또 화는 나겠지만 화는 나겠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한평생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한국 사람이 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들어야 될 이야기들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 듣는 아이와 어느 순간에 커가지고 삶이 편해지니까 그때 사랑한다는 말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겠으며 마찬가지로 물론 사람의 죄성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은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그렇죠? 이 본문 보니까 나는 그의 것이요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대. 신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혼인 서약을 맺으셨다라고 또 출애굽께서 말씀도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결혼 관계, 혼인 관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31년인가를 됐는데요. 그때 현사모가 빼짝 말랐었어요. 마르고 YWCA 무슨 검소한 결혼식 무슨 본부인가 거기서 하는 바람에 막 조명도 형광등 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데 막 그늘이 져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저나 현사모나 거의 인민군 비슷한 걸어놓을 수 없는 사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진도 돈 아낀다고 돈이 없어 신학생이니까 친구가 찍었는데 아유 뭐 좋은데 걸 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고 참 이뻤어요. 지금 다른 거 이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젊으니까 젊고 어리고 그 비치처럼 40kg 초반대고 막 그런 야리야리한 몸매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거기다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그 뭡니까? 그 왕관까지 쓰고 왕관 썼나 그때? 네, 왕관 쓰고 귀걸이 막 그냥 축 늘어질 정도로 큰 거 하고 저는 그날 전도사 바쁘잖아요. 전날 머리도 못 깎았어요. 머리도 못 깎고 이렇게 팔대에 깻잎 머리 해가지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 양복도 아주 후줄구리한 거 하나 입고서 결혼식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했던 약속 신랑 최영식 군은 신부 현선의 양을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항상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 약속했잖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신랑 되신 분들은 약속 기억하십시오. 모든 신부 되신 분들도 약속 기억.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내 사랑한다는 이 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한계가 제한인 게 많이 있지만 충분히 지켜내야 되고 충분히 그 부분들을 상대방이 존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한번 또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전 6장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내주라 그래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내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 인도. 그렇죠? 인도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성령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말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조용했던 사람이 무슨 뭐 에너지 음료 먹고서 힘 확 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뛰어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변함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함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함이 옳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본인의, 지난주 영화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 그리스도의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 안에서 계속 범사에 그 사랑 가운데 자라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번 그 킹 오브 킹스에서 아쉬웠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주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것. 나심도 오케이, 나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심 오케이, 부활하심 오케이.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신앙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불신자든 무신자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그분께서 어린 양이셨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오시던가 우리가 먼저 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인생 출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죠.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기도할 때 따라갔다가 다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론 너무 짧게 다뤄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은 그 볼 때 감동이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저게 아쉽겠다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어쨌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못 보신 분들은 추후에라도 여러 방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모든 신랑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부를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옆집 아가씨에서 죽습니까? 옆집 아가씨에서 왜 죽어요? 그렇죠? 내 아내와 모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호자예요. 보호자. 물론 보호자 못하는 남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의 가정의 장이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통계에 나온 거예요. 집에서 모권, 엄마의 권한이 부권보다 센 경우에 집안이 약간 역기능이 돼요. 역기능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가정을 또 차렸을 때 그거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모권이 강한 집안에 어떤 통계 이상심리, 정신질환이 많아요. 그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가정상담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었던 통계들이에요. 이게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 물론 엄마가 더 남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스템, 가정 시스템 가운데 있으면 아이들이 병들어요. 병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못 살아가요. 이거는 참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 사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믿음이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어떤 유명한 공자 같은 인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상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들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을 증언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의 모양새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에요. 세 인격. 그분이 동등화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혹시나 본다면 몇 분을 봐야 된다고요? 세 분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버지 역할, 여기서는 직장에서 부장 역할, 여기서는 뭐 동호회에서 회장 역할.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부입니다. 그렇죠? 또 신랑의 사랑은 희생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신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하면. 아빠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엄마한테 물론 특별한 기능상 부인이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 같아요.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다 같이 벌어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아내가 많이 번다서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어쨌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죠? 안 되면 땅을 파서라도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모든 남자들에게 주어진 자기 희생적인 신랑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신부는 거룩과 순결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준비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네? 갑자기 결혼했네? 결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결혼 준비할 때 뭐 드레스는 어디 가서 보고 또 뭐 사진을 어디서 찍고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잖아요. 지금 뭐 24등이 많아요. 저는 어떤 그 결혼식도 가봤냐면 10명 모인 결혼식 가봤어요. 10명 모인. 신랑 신부 엄마 아빠 그다음에 형제 이렇게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해서 한 12명 모였었네요. 밥은 도시락 이렇게 좋은 도시락 꽃도시락 이렇게 배송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 룸 빌려갖고 이렇게 대관 공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막 그냥 수천만 원 드는데 막 그 써가지고 그냥 그 웨딩 사업체 돈 다 줘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필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 호텔에서 여러분 한 끼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밥 한 끼가 10만 원 하나요? 그 7만 원 하나요? 허지가 결혼만 하면 5천만 원 뚝 떨어진다고 말하니까 5천만 원 1억 떨어진다고 그런 결혼식 하지 마세요. 오히려 좀 실용적으로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누가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도 안 봐요. 사진 저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앨범이 교회인가 집인가 어딘가 있어요. 잘 안 봐요.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다. 신랑의 신부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장로님 결혼하실 때 권사님 이쁘셨죠? 이영수사님 신부 이쁘셨죠? 예. 이상은 집사님 이쁘셨죠? 그러면 그 뒤에 계신 분은요? 그 뒤에 계신 분은요? 뒤에 계신 분은?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다. 다 신부들 이뻤어요. 그렇죠? 이뻤어가 아니라 이뻐요. 지금도 다른 이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아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가 듣겠습니까? 동호회 가서 들어요? 볼링 동호회 가서 얘기 듣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신부 삼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 삼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띄워주시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 혼인잔치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처녀 비유. 그렇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퍼질러 자는 거죠. 결국 신랑이 왔을 때 다섯 처녀만 준비한 다섯 처녀만 주님께 신랑 앞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좀 작지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말씀이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한평생 살면서 삶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는 행위,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를 만나는 그 경우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음란이라고 말해요. 음란. 우상숭배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는 이랍니다. 2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3계명이에요.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가 4계명이에요. 우상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냐? 2계명을 둘 정도로 하나님 다음으로 와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삶을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제사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다. 그럼 지혜롭게 시간을 많이 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 부분들을 복음해 나가십시오. 막 싸우고 막 있는 집안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본인 선택했잖아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죠? 막 그냥 여기서 호들갑을 떨고 막 그냥 메시지 크게 틀어놓고 남편 보고 막 마구 새끼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고요. 결혼은 네가 해놓고 왜 마구 새끼라고 말하면 어떡해, 그거를. 네가 마구 새끼였기 때문에 택한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이런 타로점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그거 다 우상,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은 뭐냐면 그냥 논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요. 청년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막 그런 거 하고 타로점 보고 연애한다고 연애 운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신수 보고 연초에 막 올해 말띠니까 어떤가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대학 갈 때 무슨 100일기도 100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되는 거죠. 그걸 뭐 100일기도 하면 붙고 안 하면 떨어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성이면 하늘이 감천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전에 고대 사회 때 있던 문화잖아요. 좋은 것 같아. 지성이면 감천. 근데 이런 것들을 신앙에 연결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 나중에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씩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꼭 이렇게 애착 같은 거 뭐 애착 인형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막 요즘에 애착 뭐 이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뭐 애착 인형, 애착 베개 이게 없으면 애들이 막 당황해하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애들이 예전에 비해서 불안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그럴까? 옛날엔 더 어려웠었는데 지금 너무 편안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이상한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삶의 방향이 다 왜곡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를 우리가 좀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몰라요. 그리고 무슨 대회 같은 거 할 때 전시회 때 뭐 고사 지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돼지고기 누른 거 그냥 먹으세요. 드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절을 하고 콧구멍에 막 돈 꽂고 끝나고 또 그걸 뜯어 먹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섬기는 행위를 하고 나중에 뜯어 먹어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들 있더라고요. 또 이사 가는 거 날짜 보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사 지내는 이런 것들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사람이 좋지만 평생 갖고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로 그런 행위에 너무 일상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다리 뜨면 재수 없다. 뭐 재수가 없어요. 다리 운동에 좋지. 근육 이완이 좋고. 그렇죠? 상에 들썩여서 문제지.
그래서 산만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이지 재수없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왜 나갑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재수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재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그런 말들이 입가에서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망했네 하지 마세요. 망쳤네. 뭘 망하긴 망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 향해서 가능한 한 믿음의 말을 하시던가 이상한 그 저주의 말에 제가 몰랐는데 누굴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경상도 저 아랫지방 마산 창원 쪽에 가까운 분이 많이 됐었는데 이상한 욕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새바닥 빠져 죽을놈 이런 식으로.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목 맨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 혓바닥 쭉 나오거든요. 그런 욕을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욕을 할머니가 할 수 있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거, 뭐 육자 들어가는 거, 뭐 육실할 놈. 뭡니까 이게? 사람을 육등분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치명적인 욕인데 그런 욕. 이런 욕들이 지방마다 막 배어 있어. 이게 그런 말들은 조금 우상숭배 관련된 말은 아니지만 신앙이 없다는 것을 신앙이 있음으로 해서 없어지는 말들인데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가 뭐 입이 걸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해가는 신부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5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대요. 왜 교회로 세웠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흠이 많은데요. 그래서 부른 거라고요. 성화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답이 안 나면 보통은 뭐 세계복음 하려고 이렇게 돼요.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계복음하러 외치는데 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저도 갖고 있었고 그런 느낌을 제가 주고 됐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입에서 욕도 좀 제거하시고 막 입이 요즘 청소년들 보니까 버스 정거장 보니까 이게 욕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FGS는 욕을 안 하는 학교거든요. 욕하면 큰일 나거든요. 욕하면 학교 회의가 벌어져요. 욕 안 하는 학교인데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욕을 답습하면서 이걸 배우면서 이걸 재미라고 하면 살아갈 건데 생각하니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세마포를 입으려는 거예요.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행실과 관련이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접하고 뭘 하면은 복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부로서 어떤 정확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로 자기가 옳은 신부됨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단 성경 읽고 거룩한 모습 그런 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삶 속의 모든 부분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로서 정체성 가져라. 내가 누구 소유인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로서 주 앞에 우리가 바른 교회로서 또 신부로서 바른 준비를 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 들었던 혼인잔치 준비 이야기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어라. 그렇죠? 우리가 바른 신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이고 남편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신부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옳은 행실을 행하면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여쁜 자요. 함께 갑시다. 그렇죠? 우리 이장로님이 명희야 함께 가자. 은경아 함께 가자 그러는 거죠. 미정아 함께 가자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신랑들의 그런 초대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됨이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영광의 복음교회가 올바른 바른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